불 좀 켜주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성경 신약 성경 38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함께 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우리 푸른샘 찬양대 나와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신 내 위로를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님이 귤을 하나 갖고 나왔어요 지금. 근데 이거 왜 갖고 나왔을까? 먹고 싶어서 지금 먹고 시작하려고?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목사님이 최근에 엄청난 논쟁거리를 하나 봤습니다. 엄청난 논쟁거리예요. 이거 오늘 확인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도 임시로 몇 명한테 확인을 했고, 이게 논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손을 무조건 다 드셔야 돼요. 해당이 되시면. 나는 귤을 깔 때 요 꼭지 부분부터 깐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꼭지 부분부터 깐다. 자, 지금 반이 넘어요, 그죠? 자, 나는 귤을 깔 때 요 밑에 배꼽 부분도 깐다. 꽤 되죠? 꽤 되죠? 자, 꼭지 부분부터 까는 사람 손 한번 들어서, 누가 하나 손 한번 들어. 왜 꼭지부터 까는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한 사람만. 왜 꼭지부터 까? 여기가 잘 까진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배꼽부터 까는 사람 반박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이. 자, 그거 나중에 또 물을 거예요. 배꼽부터 까는 사람들 왜 배꼽부터 까는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밑에부터 까냐고. 이거 왜 꼭지부터 까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밀려요 약간?
배꼽부터 까는 사람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참고로 뭐 배꼽부터 왜 까? 여기서부터 까야 잘 까진다. 말랑말랑해서. 목사님도 여기서부터 까요. 근데 나는 여기서부터 까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근데 뒤에서 지금 자꾸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반갈족이 있더라고. 반갈족이 있어. 무조건 반을 쪼개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여기를부터 꼭지부터 까는 사람을 윗귤 가족, 밑부터 까는 사람은 아랫귤 가족, 다음 반갈족이 있어요. 반갈족이. 근데 목사님이 그래서 이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실제로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비율을 보니까 꼭지부터 까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였을까? 몇 퍼센트 정도였을까요?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꼽부터 까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20% 되고요. 반갈족이 한 20% 됩니다. 예. 집에 가서 확인해봐.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도 한 번도 그거 확인 안 해보고 먹었지, 그지? 이제부터 엄마랑 아빠랑 먹기 전에 아빠는 반갈족이에요? 아니 윗귤 가족이에요? 아랫귤 가족이에요? 한번 물어봐요. 예. 사람이 이렇게 재밌어요. 이거 귤 하나 까먹어도요. 이렇게 어디부터 까는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랫귤 까든 윗귤 까든 반갈이든 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귤 좋아하니까 까서 먹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요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조금 다른 걸 가지고 너무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이 판단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성경이 조금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12시에 축구를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안 본 친구도 있더라고. 야, 안 본 친구도 있어요. 뭐 안 본 건 자기 뭐 자유지, 그지? 뭐 근데 여러분 그날 소리 지른 사람 새벽 2시인데 소리 질렀다고? 저는 내적 외침만 했습니다. 정말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지를 수 없어서 진짜로 막 이것만 한 1분 넘게 했어요. 계속. 예.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근데 이 축구를 보면서 골을 넣고 우리가 16강에 진출했다는 것의 즐거움도 있었지만 목사님이 더 이렇게 속이 시원했던 것은 해설진들의 해설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해설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날두가 등으로 어시스트를 해줘서 우리가 골을 넣었다. 예. 그 말 들으니까 얄미워 죽겠는데 그렇게 속이 시원해요. 예. 맞잖아. 옛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나온다 그래놓고 안 나와가지고 노쇼 해가지고 얼마나 얄미워 죽겠는데 또 친절하게 등으로 어시스트를 해줘갖고 우리가 넣었잖아요. 동점골을. 그리고 여러분 경기 끝나고 10분이 더 재밌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가나가 지금 이게 2대0으로 끝날지 안 끝날지 그래가지고 경기를 틀어가지고 계속 봤을 거야. 그지? KBS에서 하는 거를. 근데 그때 그 해설진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가나 골키퍼가 영웅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어차피 떨어질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게임을 포기해도 되는데 알고 보니까 페널티킥도 막았더만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가나에서는 3번째 주전이었답니다. 첫 번째 주전이 있고 2번째 주전이 있고 3번째 주전이 있었는데 이 앞에 두 사람이 부상을 당해서 3번째 옵션인 사람이 나왔던 거래요. 근데 3번째 옵션인 주제에 우리나라 때 그렇게 잘 막아가지고 우리를 지게 만들고 또 우루과이랑 할 때는 또 그렇게 잘 막아가지고 우리를 또 웃게 만들고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은 세계적인 골키퍼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 속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직설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돌직구 또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직구는 뭐예요? 뼈 때리는 말을 이렇게 할 때 돌직구라고 하고 또 사이다라는 말은 뭐죠? 사이다 한 모금 먹은 것 같이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걸 우리가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왜 목사님이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돌직구와 또 사이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문자적으로 이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입이 거치신 것 같지? 예수님이 이렇게 성격이 좀 안 좋아 보이지? 예수님이 좀 사람이 그래도 온화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막 좀 이렇게 세게 하시지?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돌직구하고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면 조금 더 느낌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상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들었어야만 했냐?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서기관이 뭐 하던 사람들인 줄 아세요? 서기관이 뭐 하던 사람들일까요? 우리 교회 서기 선생님 손 한번 들어봅시다. 뭐 하던 사람이죠? 뭐 하세요 주로? 예, 뭘 하시는지 모르면서 1년 동안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지 뭔지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원래. 예. 근데 여러분, 서기가 주로 이제 기록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래서 이 선생님도 여러분들 출석 통계 기록 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참고할 수 있을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도 기록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근데 뭘 기록하냐 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복사기 있어요? 없습니다. 활자, 인쇄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쇄 이 술이 발달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필사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을 하냐면요. 이 서기관들은요,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출신들만 서기관을 했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주로 종교에 관련된 이 종교적 업무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련된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손으로 쓸 때 무슨 행동들을 했냐면, 성경을 쓰다가 보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쓰다가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그냥 계속 쓰면 되지, 그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썼어요. 쓰다가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옷을 벗습니다. 옷을 막 벗어요. 갑자기 이상한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거룩한 일이에요. 옷을 벗은 다음에 뭘 할까요? 씻으러 갑니다. 이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갑자기 샤워를 하고 와요. 왜? 이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서는 내 자신이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거룩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씻고 와서 깨끗하게 자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 다음 뭘 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그 펜을 부숩니다. 부셔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쓴 펜이라 이거예요. 꺾어서 버리고 새로운 펜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서기관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연봉 1억이면 그래도 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면 1억은 너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6,000번 정도 나옵니다. 1억 좀 작지, 그 정도면, 그지? 좀 더 줘야 할 것 같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누구보다 정말 정성으로 씻고 오고 막 펜을 꺾어가면서 막 이렇게 막 성경을 썼던 사람이 이 서기관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이 바로 서기관들이 쓰고 있는 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율법을 너네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막 가르치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 신학대학원 이런 신학대학교 교수님이나 아니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대충 설교 준비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뭔가를 하나를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려면요, 목사님은 참고하는 책만 몇십 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단어 하나를 쓸 때도요, 야, 이건 내가 사실은 이거 말해놓고 안 지키면 난 거짓말쟁이 되는 건데 하고 고민하면서 제가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내가 뭐 얼만큼 주름을 잡겠습니까? 누가 이 자기들이 율법을 더 안다고 이 사람 감히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맞고 당신들의 해석이 틀렸고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냐고요. 감히 이 사람들 앞에서는요, 하나님과 성경에 관련된 얘기는 언급도 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돌직구를 날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 잘못했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 돌직구지, 그냥 좋게 말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까는 거예요. 아주 시원하게 까고 있는 거예요. 총 한 5가지 정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뭘 지적하냐면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지금 뭘 지적하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세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굉장히 영웅입니다. 그죠? 왜요? 자신들의 그 흑역사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나게 해준 그런 아주 영웅 중의 영웅이죠. 예. 거기다가 모세가 성경을 총 몇 권을 기록했죠? 5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뭐부터 어디까지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총 5개를 기록했습니다. 이 5권이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모세처럼 율법을 가르친다 정도의 의미였으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없죠.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아서 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려준다 정도였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문제 삼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 정도에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문제가 따로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자, 그들은 뭐만 한다고요? 말만 하고 뭘 안 한다?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르치는 건 엄청 잘 가르쳐요. 누구보다 쪽집게 과외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만 하고 뭘 안 해요? 아예 자기들이 말한 걸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학교에 예를 들어서 엄청 잘생긴 여학교에 엄청 잘생긴 선생님이 새로 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옷도 잘 입고 아이들에게 막 살인미소 막 날리고 막 누구보다 잘 가르치는 거야. 막 이 사람이 얼굴도 잘생겼는데 가르치는 것도 너무 잘 가르쳐요. 근데 또 결혼도 안 했어. 그러면 막 여자아이들이 막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 그지? 그런 마음이 안 생기지.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차은우 같이 생긴 남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교에 와서 막 너무 상냥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치고 막 여러분들에게 막 진짜 너무 친절해. 근데 막 그러다 보면 막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막 생길까? 막 좋아하지도 않던 과목 선생님인데도 막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과목을 막 좋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영어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영어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예쁘진 않았어. 근데 남자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데 여자 선생님 한두 분 계시니까 그 영어 선생님이 좋아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게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게 우리 학교 선생님들 뽑을 때 면접을 좀 외모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잘생기고 예쁜 선생님들이 좀 있어야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서 과목도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니들이 공부 못하는 게 그러니까 꼭 니들 탓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못생겨가지고 이 선생님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니까 갑자기 막 너네들 너무 이렇게 동의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공부 못하는 게 꼭 또 선생님 탓맛은 아니잖아, 그지? 니들이 안 하는 것도 가장 큽니다.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이 좀 잘생기고 예쁘고 상냥하고 좋으면 그 과목을 또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서 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냥 어쨌든 뭐 선생님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면 그 과목 공부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얼굴 책임도 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너네들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지. 막 그래가지고 막 너네들이 셀카도 요청하고 선생님들한테 막 선물도 막 갖다 주고 막 그 과목 아이들이 막 들어가기만 하면 선생님 들어올 때부터 막 기립박수를 치고 나갈 때 막 애들이 아쉬워하면서 언제 오세요 하면서 막 울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옆에 있는 못생긴 선생님들이 시기를 하겠지, 그지? 시기를 하면서 선생님 뒷조사를 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나 보자. 그리고 막 뒷조사를 해가지고 털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막 뒷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투잡을 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생님이 사기꾼이야. 막 잘생긴 얼굴을 이용해서 아줌마들 막
막 등쳐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잘생긴 막 그런 얼굴로 잘 가르쳤지만 실제로 퇴근 후에는 막 사기꾼으로 투잡을 뛰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밝혀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충격을 받겠죠. 충격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아이돌 좋아할 때 그런 감정들을 좀 느낄걸요. 아이돌이 진짜 막 여러분들한테 사랑해요 하면서 울고 막 이럴 때는 막 팬레터 팬레터는 옛날 너무 말인가? 아무튼 막 인스타 DM 보내고 막 선물 조공하고 했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까 마약 사건의 연류, 막 누구랑 몰래 열애설 막 이런 거 생기면 여러분들 배신감 엄청 느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에서는 정말로 누구보다 잘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막 청산유수로 가르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한 것조차도 안 지킨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배운 사람들 입장, 그 사람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현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뭘 지들도 안 지키면서 나보고 하라 그래. 뭐 나도 할 필요 없지. 오히려 성경대로 안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지적이에요. 두 번째 뭘 지적하시냐면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 어깨에 막 무거운 짐을 막 지우고 막 과도한 노동을 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의 전문가라 그랬죠? 성경의 전문가잖아요. 율법의 전문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풀어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무려 613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어떤 거냐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사는 지금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삽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러니까 오늘 같은 주일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의 숫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몇 걸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멀리 사는 사람은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왔다가 돌아가는 걸음까지 계산한 거리 안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회당들이, 지금으로 치면 교회들이 그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걸음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어디께 비쌀까요? 교회 가까이 집값이 비쌉니다. 왜요? 걸음을 그 안에 걸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가까이 갔다 오고 나면 나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더 걸음이 남아 있으니까 집값이 실제로 회당 근처에 있는 집들이 비쌉니다. 예, 재밌는 나라죠. 예. 그리고요, 심지어 호텔 같은 데 가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율법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주일날 이게 노동에 해당된다는, 안식일은 쉬라고 했는데 노동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 앞에 쓰면요, 계속 기다려요. 누가 올 때까지? 누가 같이 타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눌러주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타도 4층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요. 예. 이렇게 삽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예. 여러분 거기 가면요, 막 수염을 막 이만큼씩 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염을 길러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수염을 안 기르는 사람이 기르면 막 뾰루지 같은 게 나요 여기. 왜냐하면 여기가 깨끗하게 씻던 사람이 여기 수염을 기르면서 이제 여기도 샴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모공 같은 게 막히고 막 뾰루지 같은 게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엄청 아파요. 이걸 짜야 돼요. 근데 짜면 안 돼요. 막 그런 것들, 종기 이런 거는 막 주일날 짜면 안 돼요. 그럼 막 퉁퉁 붓는 거예요 막. 근데도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없는 법들을 613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안 지키는 인간들은 다 죄 지은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구절에서 말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요새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배웠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거의 대부분이신데 지금 돈 쓰시던데요.
옛날에 초심을 잃어버리신 겁니까? 첫사랑에서 멀어지셔서 지금 막 애들 막 사주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만 해도 어렸을 때 돈 쓰면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것도 주일날 뭐 사 먹으면 혼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어떤 문화가 생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먹을 걸 이렇게 손에 들고 막 가고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다 뭐만 쳐다볼까? 이것만 쳐다봐요.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왜 물어볼까? 돈 썼을까 봐. 그러면 나는 돈을 썼지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몰래 샀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집에서 갖고 왔는데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율법이 생기니까 내가 손에 뭐만 들고 있어도 사람들이 전부 다 저놈 죄 짓지 않았을까 하고 보고, 나는 아씨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와서 무슨 짓이에요? 이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찾고 막 그래야 되는데, 고작 과자 하나 산 것 때문에 나는 사람을 피해 다녀야 되고, 너무 먹고 싶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몰래 다 먹고 막 나와야 되고, 막 친구들은 과자 냄새가 나는데 막 입냄새 맡고 막, 이런 교회에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돈을 안 쓸 수 있나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은 멀리 살았거든요. 이 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왔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버스비는 어떻게 해요? 버스비는요? 집에 걸어가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친구 초청 우리 지난번에도 했는데, 그날 간식 누가 그냥 기부했을까요? 여러분 돈 주고 다 산 겁니다. 그러면 그날 친구들 초청하면 뭐라도 먹을 거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친구 초청 잔치 같은 것도 못 해요. 그러면 그럼 교회 누가 오겠어요? 교회 오자마자 친구가 껌만 씹고 있어도 일로 잠깐만 올라봐. 내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주일날 돈 안 쓰거든. 껌 같은 거 씹으면 안 되거든. 그럼 걔가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고 그걸 하면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사 먹어도 돼요. 사 드세요. 사 드시는데 이제 사 먹을 때 목사님 것도 같이 하나 사오세요. 예. 어차피 공범이면 낫잖아, 그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같이 먹으면 공범이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너네들한테 변명을 해줄게. 얘는 내가 날 사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나 안 사주고 혼자 먹는 놈은 뭐 야단 맞든 말든 뭐 신경 안 쓰겠습니다. 어쨌든 괜찮아요. 목사님은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지키기 힘든 이 법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너무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세 번째 지적하시는 게 뭐냐 하면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이 5절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5절의 핵심은 보이기 위해서 행동했다 이 말입니다. 예.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죠. 굉장히 오늘 이 돌직구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만 잘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볼 때만 잘하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만 거룩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사람 안 보는 데서 굳이 뭐 신경 쓰고 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막 화장 다 하고 풀 메이크업 하고 막 양복 입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병원 가야 됩니다. 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경계하며 마음을 잡고 양복을 입고 그러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사람이 보는 데서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목사님, 예를 들어서 오늘 목사님, 저는 남의 신경 같은 거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교회 올 때 뭐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양치도 안 하고 김치국 묻은 옷 그대로 입고 오고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저는 남의 신경 안 쓰니까 자유롭게 살아요 하고 만약에 교회 오죠, 저는 그 인간 바로 세탁기에 넣어버릴 겁니다.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예절이라는 게 있고 상식이라는 게 있고 매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잘 보인다고 생각하면 기본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기본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삶의 이유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하면서도 오직 목적은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지금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것까지도 해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너가 평소에 예쁘게 하고 다니고 풀매하고 다니고 옷 예쁘게 입는 거, 이건 하나님하고 연관 있는 건 아니니까 잘 보이고 싶은 거, 그건 하나님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한테 좋은 평가 듣고 싶어서 하나님 이름 빌려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이 시킨 거 이런 것까지 내가 하는 사람이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분 나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을 가시면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아까 말한 그 수염 기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것까지 하고 있냐면 이 구렛나루도 기릅니다. 구렛나루 길어서 구렛나루를 파마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놔요. 그리고 모자를 이만한 걸 씁니다. 모자를 이만한 걸. 실제로 가보면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여기 이마에 가죽으로 된 요만한 가방이 있거든요. 그 가방을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죽으로 딱 매가지고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경문이라는 겁니다. 경문이 뭐냐면 그 안을 열어보면 기도문 같은 게 써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들 또는 성경 구절 같은 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언제 쓰는 거냐 하면 이게 원래는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다니면, 여기다 하고 있으면 이 말씀과 이 기도문이 내 머릿속에 잘 들어간다, 내가 안 까먹을 거다, 잘 기억하면서 살 거다, 이런 의미로 여기 이제 달고 다니는 건데, 이걸 언제 쓰는 거냐 하면 기도할 때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매놓고 기도하고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왜 그럴까요? 나 기도했다 이거예요. 나 기도할 때 이거 달고 있었는데 계속 달고 다녀요. 나 기도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점점 커집니다. 처음엔 조금 했는데 점점 커져요. 막 이마만해져요. 막.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를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 뭐하러 받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옷술이라고 나오잖아요. 옷술이 뭐냐 하면 옷 여기 요 끝에 보면 여기 이게 주렁주렁 달린 이 옷,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천 같은 거예요. 천 같은 거.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손을 조금 가린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그런 장치인데, 이게 사람이 점점 길어져요. 막 점점 길어져 가지고 팔을 내리면 땅에 끌릴 정도로.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만큼 신앙적으로 잘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불편하지만 이런 옷을 입고 다녀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위기를 만날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만나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우리가 위선의 문제에 빠질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변할 때예요. 차라리 대놓고 죄 짓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불러서 야단치면 듣기라도 해요. 제가 잘못하긴 했어요. 예. 근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너희 잘했다 생각하냐? 아니 잘못하긴 했는데요. 뭐 근데 제가 그렇게 남들한테 피해 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차라리라도 합니다. 근데 위선적인 사람은요,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냐고 이래요. 얘기해 보라고. 당신 마음이 문제라 그러면 마음 보여요? 당신 천리안이에요? 내 마음 어떻게 봐요? 내 마음이 어떤지라고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갑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은요, 뭔가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을 때 잘못을 수용하고 교정받고 바뀌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람들이 훨씬 위험합니다. 훨씬 그 사람들이 심각한 죄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직구를 아무리 세게 날려도 이 사람들은 변한다 안 변한다? 어차피 안 변해요. 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죄의식이 없으면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거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지적은요, 6절하고 7절 말씀인데요. 이건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데요,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상석에. 여러분 생일 이렇게 할 때 생일자 어디에 앉히죠? 예, 가운데. 이렇게 딱 사람들 제일 많이 잘 보이는데 이런 데 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데 앉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찾아가서 앉았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아유 선생님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셔야, 여기 꼭 앉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권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앉는 것처럼 앉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7절 말씀에 문안 받는 것과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일부러 사람 많은 데를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시장 같은 데를 가가지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긴 걸 이렇게 치렁치렁 하면서 걸어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이 선생님 오셨어요. 아유 라삐님 오셨어요. 아유 오셨네요. 차 한잔 하고 가실래요? 아 선생님 좀 오세요. 여기 상석에 앉으세요. 제가 차 한잔 드릴게요. 여기가 좋아요. 따뜻해요. 온돌이에요. 얼른 오세요. 오세요. 이거 받으려고 사람 많은 데만 다녔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목사님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목사님이 아빠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막 그래요. 막 자기들끼리 아이 정 사장, 뭐 김 사장, 이 사장 막 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 저는 다 사장님인 줄 알았어요. 사장님 아니더라고. 근데 자기들끼리 사장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직함을 불려서 그 위치에 내 존재를 좀 이렇게 높여주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랍비라는 표현 자체는요, 그 당시에 선생님을 부를 때에 가장 극존칭으로 부르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우리로 치면 약간 스승님 또는 아니면 뭐 박사님,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주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박사면 뭐해요? 그렇게 안 사는데. 스승이면 뭐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안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돌직구가 뭐냐 하면 13절 이후부터 한번 성경 넘겨보세요. 13절 이후부터 나오는 독특하고 반복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찾아보세요. 뭐라고 있을까요? 뭐라고 나와요? 반복을 무려 7번이나 합니다. 뭐라고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저주받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아주 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거의 너 저주받을 거야, 지옥에 떨어질 거야, 넌 지옥의 땔감 같은 놈이야, 약간 이런 표현이에요. 완전히 저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네들 천국 못 가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만 망하면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지옥의 자식이야. 거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충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종교적이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도 말씀 안 읽는 우리 중에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비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만큼 예수님이 지금 돌직구를 날리시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게 뭐예요? 계속 여러분 반복적으로 5가지 지적하시는 걸 봤지만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행동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가르쳐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매일 큐티를 하고 그렇게 살아도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마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하루에 몇 분 하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성경 그래도 꾸준하게 읽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공부하고 기도해도 마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네가 왜 성경을 읽고 있니?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와도 지금 너희들이 억지로 온 건지, 엄마가 안 가면 야단을 치니까 온 건지, 아니면 이 시간이 정말로 기다려져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라도 안 드리면 내 영혼의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왔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이 오늘 설교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생각 한켠에 떨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 내 얘기인데, 이거 내 얘기인데. 아까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씩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한 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몇 번씩 설교를 해요, 제가. 근데 돌아서서 내가 정말로 그 여러분들한테 말한 것만이라도 지키고 사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예. 자신이 없어요. 길에 지나가면요, 사람들이요 막 아유 목사님 해요,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막 인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누군가 내가 목사인 건 안 알아주면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아저씨라고 부르면 나 계산교회 목사인데, 이런 마음 생겨요. 정말 그래요. 제가요 진짜 우리 선생님들 매주 아침마다 이렇게 ATT 여러분들 공부하고 선생님 들어오시거든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 내용들이 정말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무거운 짐을 준 건 아닌지 막 진짜 돌아서서 저도 막 고민을 하게 돼요. 막 아이들 막 관리 잘하라고 하고 막 왜 안 나오면 안 나오냐고 막 제가 막 푸시하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사시는 것도 힘드신데 막 교사 이거 하면서도 막 겨우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드리는 건 아닌가. 제가 진짜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마음의 중심을 제가 기도할 때에도, 찬양할 때에도, 설교를 할 때에도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음은 큰데 우리 중에 표현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없으면서도 주변 사람 생각해서 표현을 세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떻게 우리가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사람이 얼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참 성격이 소심해서 요만큼밖에 못하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보실 거고요,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크게 행동하는 것들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예요. 예. 그걸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직 그 부분은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제가 뭘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고민해봐도요, 결론은 겸손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겸손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마음도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항목들이 613개나 생겼을 거예요.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얼른 가서 씻고 와서 펜을 꺾고라도 그 이름을 써야 되는 그 마음의 정성이 마음이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마음이 사라지니까, 겸손함이 사라지니까 나는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여러분들 막 이렇게 아유 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저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왜 열심히 안 해요? 어차피 나는 공부는 취미가 안 맞고 내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라서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열 줄 어떻게 알아요? 학생이면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내리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바보는 끝까지 바보여야 합니까?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 안 해야 돼요? 왜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취미가 있고 없고 결과가 안 좋고 이거는 나중에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여러분들 학생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결과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오면,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왔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최선부터 다하세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고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요, 나는 안 해, 못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만 그 모습 속에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옵시다.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어날 힘 없는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뭘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함과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일은요, 그 겸손함 속에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같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 속에 저는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빠진 이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 최선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이 바리새인들의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없이 잘된 건 잘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속을 고백하시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